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올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첫째 날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 구원의 기쁨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싶으면은 빨리 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은혜를 주시고 첫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던 그 기쁨, 감격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가 또 다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늘 회복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제목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 오 집사님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도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찍 깨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에 참석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찬양도 하거든요. 나는 찬양 부를 때 그냥 조용히 고요히 찬양 부르는 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뭐 박수 치면서 안 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경 내가 뭐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성경을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누릴 수 있죠.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성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김이 어렵죠. 봉사가 힘들죠.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몰려와요. 물밀듯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대상이 우리 가족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갔을 때, 그때는 참 힘들고 그때는 시간도 내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기쁨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기쁨이 내게 몰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려면은 그 봉사와 헌신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몸은 지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의 경험을 내가 하거든요. 감사의 그런 시간들을 내가 맛볼 수 있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풀 때 기뻐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유전인자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늘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넷째 날은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를 표로 삼고 그리고 찬송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주제, 그 찬송에 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도 많이 찬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찬송의 기쁨도 누렸던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쉐키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물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거하시죠. 우리 가정에도 거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거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역대상 16장에는 특별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서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를 통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돼요. 법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탈취당하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알고 있지만은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또 독종이 막 온몸에 생기고 종기가 막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1차 시도에서 그런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웃사가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만지게 되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해요. 3개월 동안 머물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다들 다 그 법궤를 무서워하고 누구 하나도 법궤를 집으로 모시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 오벳 에돔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이미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죠. 오늘
역대상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두는 당시 다윗 시대 때 찬양대 지휘자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거든요. 8절은 이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큰 범위, 넓은 범위, 광의로 봤을 때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그리고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곡조가 붙어서 우리는 협의의 찬송, 찬양으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는 다윗이 그 아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마다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찬송은 바로 기쁨이 된다 그 뜻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여러 과목들, 여러 과목들을 신학생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뭐 성서신학이라는 것은 신약 구약에 관한 거고요. 또 역사신학, 교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또 실천신학에는 뭐 예배학이라든지 설교학이라든지 기독교 교육학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기독교 윤리학, 뭐 또는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선교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은요 특별히 우리 신학의 뼈대를 갖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학, 아까 성서신학, 뭐 교회사, 뭐 또 혹은 뭐 실천신학,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조직신학은 내가 어떤 신학의 칼라를 갖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혁적인 신학을 내가 갖느냐, 혹은 뭐 진보적인 신학을 갖느냐, 혹은 뭐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갖느냐. 신학에서 뭐 보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신학의 칼라를 정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그 신학교는 그 신학교 나름대로의 칼라를 갖고 있어요. 개혁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교가 있고 그것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를 가보면은 교수들이 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 학교 자체가 진보적인 신학인데 거기에 교수가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채의 신학교는 거의 모든, 제가 볼 때 100% 정도의 신학 그 교수들이 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복음주의 신학교 안에는 그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안에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 교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여러 교수들이 여러 신학자들, 세계의 유수한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들을 가르치는데 그 조직 신학에서 장로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칼 바르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찬양할 때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숨결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을 확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됐잖아요. 숨결은 성령을 사실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영의 찬송이잖아요. 영혼의 찬송이잖아요.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성령으로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하, 바흐라고 하는지 바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바하라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네. 바하가 그 늘 찬송 음악이죠. 음악. 그 음악을 자기가 작곡해 놓고 맨 밑에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새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그 음악은 인간에게는 감사의 감정이 솟아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바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찬송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찬송을 슬플 때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막 곤하고 또 내가 막 지치고 누군가 나를 자꾸 비난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고 막 이럴 때요. 정말 찬송을 많이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해봤겠죠. 찬송은 정말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의 능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특별히
그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찬송 혹은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자주 불렀던 찬송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때로 홀로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보통 때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이 CCM은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찬송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움직인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100%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고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일석이조 뭘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죠. 네. 기도는 하나님만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찬송은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는데 그건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새로운 믿음,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세워주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찬송이 넘치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더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